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한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곧 이제 4월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4월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움츠렸던 이 자연의 대지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는 저도 이렇게 잘 꽃향기를 잘 못 맡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꽃향기가 자꾸 이렇게 맡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에 피는 꽃을 이렇게 맡을 때마다 이런 향기는요, 세상 어떤 향수도 이 냄새를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이 꽃의 향기의 향내가 정말로 진동하는 그런 일들을 저도 이제 겪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제가 좀 50 넘다 보니까 철이 든 모양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제 그 꽃향기를 이렇게 맡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꽃향기를 왜 그때는 못 맡았을까?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데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잊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향기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는 참 고마운 분들, 참 감사한 분들, 그런 분들은 향기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참 돼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아지는 그런 기분을 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이 오는 걸 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이 대지를 가득 채울 때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피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문도 말씀 들어보는데, 제가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막 준비하다가요, 제 머릿속에 자꾸 막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 겁니다. 목사가 이제 찬양의 소리는 생각나야 되는데 가끔씩 막 옛날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나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가수 중에 4월과 5월 아세요? 4월과 5월 모르시는군요. 네, 4월과 5월이라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노래는 기억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계속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네요, 하여튼간. 예, 여러분 이게 오후에 졸리실까봐 눈물 나는 노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장미란 노래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뭐 당신의 목소리 장미꽃 같아. 제가 막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불러줬을까 막 그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 노래만을 들었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도통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사가 안 들려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이 가사가 안 들리는 세대가 됐구나. 근데 옛날 가사는 들으면은 이 노래에 막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떨 때는요. 옛날에는 참 감수성이 있고 이렇게 노래말 하나하나마다 참 따뜻한 노랫말이 있던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이 가사에 이게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장미란 노래 부를 때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계속 이렇게 또 이제 대중가요로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요, 오늘 여러분에게 불러드릴 텐데 이 노래를 개사를 합니다. 개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똑같은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 닮았네요. 당신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작은 예수라 할래요. 함께 부릅시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주사랑
어여쁜 주사랑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우리 모습 속에 그 장미, 여러분 그 꽃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작은 예수라 할래요. 제가 이 노래말을 보면서 야, 우리 모습 속에 이렇게 장미를 닮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야,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의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면은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바로 그런 향기에 관한 이야기에서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에는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데 베다니 집에 누구 머물고 있냐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안에 잔치가 벌렸어요. 어떻게 벌려졌는가?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잔치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억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뭐 있냐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와요. 자, 지금 오라비를 잃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흘 전에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되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오라비가 되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통 이런 단어 안 오는데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 동사람이 다 모여와서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요 지금 막 문전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걸 대비해가지고 마리아도 음식도 많이 준비했나 봅니다. 지금 잔치 분위기가 한참 익어가는데 이 잔치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일인가?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왁잘벅잘하고 지금 잔치 분위기로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나드를 그냥 그 나드의 향유 옥합을 탁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그 마리아의 행동 자체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리아가 지금 부었던 향유가 보니까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향유가 이 향유가 뭐냐면은 알라바스카라는 그 향유예요. 알라바스카.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 부위층들이 쓰고 있는 아주 비싼 고급 이 향유입니다. 근데 이 향유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치 이게 얼마냐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돼요.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데나를 벌기 때문에요 1년치 값을 지금 여기에 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말에 부어버린 향유 값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00만 원을 그냥 확 깨가지고 예수님 말에 부어버린 거예요. 잔치로 지금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웃고 마시는데 갑자기 옥합을 딱 깨트리면서 그 1,500만 원어치가 갑자기 예수님 말에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이 집의 모든 것을 갑자기 일시정지 시켜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걸 1,500만 원어치를 저렇게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다고?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그 향유를 부은 게 여러분 3절 마지막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 그 향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맡을 정도의 냄새가 가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뭐 잔치가 바글바글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죽어보니 어떻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죽어보니까 어때? 천국 갔다 왔어? 죽으면 막 어떻게 막 고통스러워?
나사로에게 그거 막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지금 오라비가 살아온 마리아 마르다한테 막 야 니들이 얼마나 기쁘겠니 막 이렇게 지금 잔치 분위기에다가 또요 사람들이 좀 맞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오니까는 음식장만한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다가 이 마음속에 멈춘 단어가요 이거예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하지 않고 음식 냄새로 가득하지 않고 나사로를 주목하는 호기심으로 가득하지 않고 오늘 뭐가 가득하느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또 예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같은 헌신의 냄새가 우리들의 교회의 음식 냄새나 사람 냄새나 그런 냄새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향기 냄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같은 헌신의 주인공들이 섬김의 그 냄새, 여러분 그런 게 가득한 거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집안에서는요 이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냄새가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그 초록만원 같이 된 것을 그렇게 낭비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요 그 낭비된 초록만원 가치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는데 이게 보통 칭찬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이 사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 그대로 복음서마다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은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토록 칭찬했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의 삶, 주님이 그토록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하던 것마다 이 여자의 이름도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향유를 깨트리는 용기를 이 여인이 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에게 이런 칭찬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헌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리아의 헌신을요 좀 분석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천백만 원 아친다는 그 향유를 팍 부셔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화되는 것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마리아의 그 행동을 이 복음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다가 몇 가지를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몇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전 여러분도 주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헌신한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할 때마다 전하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나도 기억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 헌신이 우리 헌신되는 향기로 인생을 말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제가 발견한 거 뭐냐면 그럼 마리아는 왜 칭찬 들었을까? 그의 헌신에는 뭐가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헌신의 모든 동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됐을 때 그 사랑의 동기의 헌신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알고요? 칭찬을 줍니다. 칭찬을 줍니다. 자, 여러분 말씀 오늘 2절과 3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이유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린 동기가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의 그 사랑의 동기,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기에 1,5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1,5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사랑했기에 그는요, 지금 1,5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짜리 향이 있더라도 그거를 깨부셔가지고 주님의 발에 부을 정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 여인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요한복음에는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그게 표현됐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1,500만이 아깝지 않는 그 헌신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해 보셨겠죠. 지금도 사랑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것 같아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사랑하는데 막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막 이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원해 줄 때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장부 쓰고 계십니까? 장부? 내 아들에게 내가 돈 갚아야 돼가지고 장부 안 쓰잖아요. 왜 안 썼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면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은요 여러분 어떤 지 아십니까? 1,500만 원 아니라 더 큰 것도 깨트려서 주실 정도의 동기가 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려고요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짧게 만나고 오더라도 여러분 그게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 나가더라도요 그 가는 시간 내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잠깐 가서 뭐 10분 20분 만나 오더라도 사랑한 사람 만난다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이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헌신할 때마다 내가 내년에 이거 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식으면요 사역이 일이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섬김이 일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일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섬길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헌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사랑하지 않는데도 헌신하면요 그 헌신 때문에 그 부서가요 분란 일으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섬기지 마세요. 괜히 섬겼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섬김이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삶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한 사람이 헌신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우리 교회 쓰임 받는 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여기가 더 있고 저기가 더 있고 여기가 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야 힘들겠다 어렵겠다 몸이 피곤하겠다 그런데 물어보게 되면요 하나도 안 피곤한대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몸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헌신이 기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논리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니까?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야 그거 300데나리온 그 1,500만 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면은 그게 더 합리적일 텐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게끔 예수님 발에다가 1,500만 원을 깨트려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말이 반박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마음을 깨뚫습니다.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래요.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성경은요 그런 합리적인 주장하는 그 가룟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말은요 제가 볼 때 맞는 말 같아요. 똑부러진 말입니다. 반박할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데 동기 자체가 어떻다고요? 도둑의 동기를 가지고 남을 구제하자. 그러면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구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아닌 구제는요 여러분 그것은 구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한 것만큼만 섬기시고 사랑한 것만큼만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랑은요 뭔지 아십니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랑 그런 향기로운 진동이 저는 우리 전화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동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갚아야 될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게 물질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나도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구제비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내 돈 내고 선교를 가는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향기로운 진동의 인생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향수를 뿌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예수의 냄새가 묻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이 땅의 향수를 아무리 뿌린다 하더라도요 그 냄새가 코끝을 진동하게 하는 코를 막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걸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평가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는요 오늘 여인보다 더 커져가지고요 내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드릴 게 없는 인생이 참 답답하다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마리아처럼 거룩한 예수를 향한 그 동기의 사랑으로 향기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그 방 안에 진동했던 예수의 냄새가 내 삶에 묻어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헌신을 보고 주님은요 칭찬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화교회의 모든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의 모든 노력들이 동기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전화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발견한 게 그거 같아요. 이 마리아가 깰 수 있는 것은 그의 순수한 동기가 사랑의 동기 같아요. 자, 또 하나 뭐냐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했을까? 제가 볼 때 마리아는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헌신.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이 마리아가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8절 말씀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가룟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300단을 팔았으면 가난한 자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합니다. 유다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거야. 가난한 자는 끝없이 있을 거야.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얼마든지 세상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지금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네가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는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야 지금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 유대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요 우리처럼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원 건조한 곳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 마을 입구에 공동 묘지를 하나 파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에 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신이 부패할 때까지 바짝 말려요. 뼈가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뼈를 모아다가 이런 석계, 이런 돌에 있는 이 가족묘에다가 뼈를 모아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장례를 그렇게 끝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부활한 첫날 아침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가지고 주님 무덤에 가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꼭 부활할 거야. 나는 꼭 부활할 건데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부는 거는 내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해서 내가 썩은 시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여인이 미리 내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일을 알아서 했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평가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기 이겼습니다. 마리아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강점으로 사는 사람과 약점으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기회를 타는 사람과 기회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항상 들리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 들리냐면요, 걸걸걸걸 이런 말 들린대요. 걸걸걸걸. 걸걸걸가 여자가 아니고요, 그 지옥에 가면 이런 말이 들린대요. 아, 예수 믿을 걸. 아, 그때 이거 할 걸. 아, 그때 이렇게 사랑할 걸.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걸. 그래서 지옥에는요 항상 걸걸걸걸 그 소리만 여러분 들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도전드립니다. 올 여름에 선교 가세요, 꼭 여러분요. 휴양지 가지 마시고 꼭 선교 가세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이고 그때 선교 갈 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 자꾸 가라고 할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여러분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삶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헌신하는 거, 이게 마리아의 칭찬 듣는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올해 못 가면 내년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올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일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줄 알아요. 미래가 올 줄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선교 나가는 거, 전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 지옥 안 가겠지만 지옥에 가서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껄껄껄 소리.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일도 특세입니다. 아, 특세 나갈 걸.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오세요. 혹시 막 새벽을 깨우면 막 경기를 무는 계십니까? 난 새벽 깨나 막 경기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새벽 기도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만큼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는 거, 그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다가 이제 또 마무리는 또 이제 제가 찬양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 그대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거 뭐 있습니까? 박정감 목사님이 그 지은 그 노래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는데 가요가 생각 안 나고 이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또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는요,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께 가져와 향유를 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근데 진짜 향유를 깬 건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사 보니까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거기에 이전이 이렇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요, 향유를 진짜 깬 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향유, 자기 자신을 깨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순전한 나도 300데나리온이 1,500만 원을 가치보다 더 고귀한 주님께서요, 자기 몸을 깨어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향유를 부어준 사건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어진 그 향유의 사건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 몸 깨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님의 고귀한 향유가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가 나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회가 주었을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자체가 향기난 인생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마리아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향기 있는 인생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